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 있고 연구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일 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곳에서의 살 수 있는 자격은 이 땅의 삶을 통해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오히려 영광이요 기쁨이며 승리와 축복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장차 무덤에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메멘토 모리. 늘 마지막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 중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굴은 후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장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그 후로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 3년이 더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주 갔던 마물에 상수리 숲을 가까이 있는 기랴사르바에서 죽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임종시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유일한 여인입니다. 사라는 혹독한 면도 있었지만 신앙의 어머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 유일한 믿음과 경건의 동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일생 동안 함께한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은 사실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죽자 그 곁에서 슬퍼하던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고도 예의 바르게 헷 족속에게 자기의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헷 족속은 함의 손자이며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헷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난 이후 가나안 땅에서 70여 년간이나 살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땅도 지니지 못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사라의 묘실만큼은 자기 소유의 땅으로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 중이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변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친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그처럼 존경했기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사라의 매장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더러 매장지를 거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호의는 당시 약육강식이 성행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당시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더라도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해촉 속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며 선물로서가 아니라 정당한 매매로서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자신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지 않고 선물로 주겠다던 생각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뜻에 따랐습니다. 에브론이 값을 받기로 양보한 것은 그 자신의 이익보다도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론은 합당한 값에 자기의 소유지를 아브라함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땅이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은 400세페를 주고 막벨라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막벨라 땅을 구입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신의 아내 사라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좋은 곳에 묻음으로써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함으로 죽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할 바를 충실히 다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일을 추억하기 위하여 행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확실히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육신은 잠시 영이 거하였던 곳이고 그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영을 머물게 했던 육신을 경의와 예절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영혼은 떠나갔지만 그녀의 거룩한 영혼이 거했던 육체를 처리함에 있어 그는 정성을 다해 엄숙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지를 구하여 그곳에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묘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 최초의 묘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리브가 레아 등 믿음의 선조들이 묻힌 막벨라 묘지는 약속된 땅을 소유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을 알고 생명이 있는 동안 시간을 아끼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을 위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사라를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예상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눈앞의 아픔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